여러분, 며칠 전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져도 현금이 없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실 때 주세요. 그 청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하다며 인사를 깊이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이런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실적이 좋아야 하고, 평가가 좋아야 하고, 상사와 관계도 좋아야 하죠. 조건을 만족해야 승진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하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헌금 많이 낸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교회가 계급 사회가 됩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CEO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똑같아요. 박사든 중졸이든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동일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소홀하고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아이들에게 화도 내고 이런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을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내가 생일 선물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이렇게 묻나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믿음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았어요.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하셨고 선생님들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달랐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매일매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학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로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학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선생님의 믿음이었어요. 조건 없는 격려였습니다. 가능성을 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세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명작들이 있죠. 모나리자나 해바라기 같은 그림들 말이에요. 그 그림들은 화가의 작품이에요. 그림 자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영광은 화가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살아야 해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 그 카페 이야기 기억하세요? 커피값을 대신 내준 사장님께 감사했던 청년 말이에요. 그 청년이 다음 날 다시 카페에 왔어요. 커피값만 갚고 간 게 아니었어요. 케이크까지 사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옷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조건부로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가 저걸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져요. 의무감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달라져요. 자유로워집니다.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한 집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건을 보지 마세요.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이 돈은 내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건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격 따지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자격 따지지 말고 섬기세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